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입술로는 경외를 외치지만 늘 우리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자주 진행되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무난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관습에 매여있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아직도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 소리 정겨운 가을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과 세월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섬겨 귀한 열매 맺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퉁이돌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운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오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오며 선포하는 말씀이 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상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매주 한 절씩 암송을 한 게 벌써 굉장히 여러 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습니다. 아마 또 다음에 구절을 또 볼 때 또 아니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암송했던 구절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반은 날로 먹고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그 반은 먹고 들어갔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진짜 빼고, 오늘은 실로암 연못에서 얽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이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고, 이제 9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9장도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장은 이게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입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이 7장, 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초막절 강론을 다시 9장에 나오는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볼 때 보면은 영화에 어떤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소설의 어떤 소설가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영화 감독은 어떻게 풀어냈는가, 또는 이 소설과 영화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 점인가 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참 그 영화나 소설에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 같은 것을 영화로 만든 걸 보면은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면은 훨씬 더 그 소설가나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또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9장은 그렇다면은 7장, 8장에서 예수님의 강론, 이게 삐띄어서 얘기하면 소설이라 친다면은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강론을 9장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7장에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막절 강론을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줘서 우리에게도 훨씬 더 깊이를, 초막절의 의미를 더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9장에 나온 이 사건이 무슨 픽션이다, 뭐 그냥 가공해왔던 드라마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인데, 7장과 8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강론을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7장, 8장의 강론과 9장의 이 사건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세 그 8장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이 그 말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 이제 맹인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맹인, 옛날 성경에 소경이라 돼 있고, 그래서 자꾸 맹인보다 소경이 그냥 제 말 익숙한데, 좀 맹인 좀 어색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맹인의 그걸 한번 경험해 보려고 제가, 교회 올 때 한번 눈을 감고 와봐야 되겠다. 내가 다짐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걸어서 저희가 집에서 교회까지 제가 걸을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15분 동안 눈을 감고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사고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국회의원 중에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안내견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국회가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에 이분이 그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법으로 이렇게 아직 그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장 안에는 무슨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안 되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안내견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여야 국회의원이 다 동의를 해서 이제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도 똑같은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못 들어갔습니다.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 뭐 시간은 4년밖에 차이 안 되지만은 아마 여론의 매스컴을 탔느냐 안 탔느냐 그 차이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안내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이 시각장애인이 이 대한민국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맹인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도 참 생활하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제 그 거린으로, 거지로 살아가는 맹인인데, 오늘 만났던 맹인은 이 맹인인데, 이 어떤 맹인인가 하면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맹인인가 하면은 날 때부터 맹이에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도 흑암 가운데 태어났고, 흑암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흑암 가운데서 그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흑암의 세계가 그의 모든 세계이고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 이 땅에 그 흑암이 가득한 이 상태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의 상태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흑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 전체 마지막까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이 맹인의 상태가 같은 모습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설교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만한 분이신데,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영상이 지금 전 세계 송출되기 때문에, 몇 명 보지 않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송출되기 때문에 괜히 내가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될까 하고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 설교는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신 사건도 있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있고, 열병을 앓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딱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2번 나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3번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이 많았다라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장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이 시각장애인을,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당시에 맹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의 상태를 아까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 있는 죄인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란 식으로 많이 이렇게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암흑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맹인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장애인을 고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영적인 암흑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맹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치유의 기적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서 치유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사탄에 묶여져 있는 자, 죄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는 자를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맹인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지금 만나셨어요. 맹인을 만나셔서 같이 이 맹인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 잘못입니까? 이 맹인이 누구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학,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고난과 불행이 누구의 잘못으로 죄의 결과로 발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가진 이 생각은 운명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불행을 겪거나 내가 뭔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좀 이런 생각할 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로 이제 유학을 간 친구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서울에 아무도 이제 통제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토요일날 술 이만큼 많이 먹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이래요. 그럼 교회를 딱 안 가면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가 그날 뭐가 일이 이렇게 길 가다가 자빠지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면은 교회 안 가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불행한 일을 겪거나 뭔가 내한테 뭔가 일이 잘 못 풀리면은 내가 뭘 죄를 져서 그렇구나. 내가 뭘 잘못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의 친구들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하면 하나님 너 용서해 주신다.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욥에게 다그치는 것이죠. 성경은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 모든 그런 어떤 고통은 사실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결과가 시작된 거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이나 모든 고난이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그 당사자의 잘못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지만은 어떤 특정한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불행이 나한테 닥쳤다라고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맹이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맹의 직접적인 원인이 누구 탓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운명론적인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 이 맹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인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할 때에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다니신 교회가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목사님 다니시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한 강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 강의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걸 고쳐주시려고 시련을 주셔서 그래서 일제의 어떤 지배 아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남북 분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 라고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가 문제가 돼서 국무총리에 지명됐지만은 이렇게 낙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의도가 틀린 것은 아니죠.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한 오해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세디스트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고난을 주고 나서 하나님 그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 사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그걸 즐거워하시는 세디스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할 텐데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가 발생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이 나오고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모든 종교나 사상도 인간의 고난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도 고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하는 것은 그는 좀 이렇게 넌센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 가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왜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에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동남아인들의 그 죄를 하면서 징계하기 위해서 쓰나미를 주셨다. 미국의 옛날에 미시시피 강의 범람에서 그 홍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태풍이 막 불었을 때 거기가 미국 남부가 일대가 완전히 강이 범람해서 고통하는데, 그거 다 미국에 있는 동성애 죄나 미국의 타락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번영 신학에서 나오는 얕은 신학에 따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들로 인해서, 인간의 잘못된 결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는 자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예수님 지금 이 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 무엇을 위해서 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한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지금 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아야 될 사람을 아프게 하시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 가운데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드러난 그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고통을 조장하시거나 불행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맹인을 좀 치유하십니다. 맹인을 치유하신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빛인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란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생각만 해도 지저분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했다가는 세균들이 득실거려서 한번 눈 안 났으면 안 났지만 이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다 손살을 치실 것입니다. 참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는 그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지금 독특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참 희한한 방법, 생각만 해도 좀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앞서 우리가 맹인을 봤지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맹인의 모습,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주 이렇게 흑암과 혼란스러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질서 있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부분을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어떤 이 장면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과 이렇게 연상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으셔서 그를 이렇게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단지 눈을 고쳤다,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보이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사람을 새 창조하셨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짓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에 눈에 발랐다 할 때 이 바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죄송한데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접두사이면서 이건 전치사입니다. 위에, 영어로 하면 on, upon 이런 것입니다. 위에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크리오라는 이 뜻은 기름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 아시죠? 기름 부음 바른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여기 크리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기름을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에 세 직책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거나 왕으로 부름받거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 ESV라는 영어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ESV 영어 성경에서도 여기 이 바르다, 진흙으로 눈에 바르다 할 때 이 바르다를 영어로 어떤 단어, anoi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찬양팀에도 anointing 찬양팀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을 받으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에게 기름, 진흙으로 눈에 바르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단지 눈을 뜨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래서 눈이 지금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과정이 있어야 되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이렇게 하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7장, 8장, 9장, 10장 중반, 중 21절까지 이게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식을 지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뜰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네 군데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율법에 따른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전뜰에 붙이는 그 불도 물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은 그 성전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음에 그 실로암에서 또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는 그 자리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초막절 절기에 완전히 소외된 사람입니다.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두 가지 그들의 예식, 불을 밝히는 것, 다음에 실로암 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는 것, 이 두 가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거기에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예수님에 의해서 맹인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맹인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출생해서 흑암 가운데 살다가 흑암 가운데 우리는 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우리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앞에 감사하다 말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좀 닮긴 닮았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아니다, 맞다라고 막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이 사람이 아마 옷도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또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였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옷도 말쑥하게 입었을 것이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에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맹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이 맹인이 변화된 것처럼 사람이 놀랄 만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고 맹인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능력이 있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나의 꺾이지 않는 고집, 내가 포기하지 않는 내 자아, 나의 고집,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놀랄 만큼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피울 때에 우리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내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우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것이 영생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라고 묻습니다. 맹인의 대답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맹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진흙을 바를 때도 찝찝하지만 진흙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도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음을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이 상호명을 쓰는 곳이 예상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로암 교회,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 실로암 콘택트 렌즈 이게 다 실로암과 의미가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호들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피아노, 뭔 관계 있지? 뭐 실로암 태권도, 실로암 목욕탕, 목욕탕 의미가 있어요. 연못이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실로암 치킨, 실로암 헤어샵, 실로암 비뇨기과도 있고요. 실로암 가요주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기적을 이뤄내는 그런 신성한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암이 뭔가 거기서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실로암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맹인이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 발라진 채로 실로암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간다는 것. 맹인을 더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지금 만든 일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은 장애인 비하, 장애인 혐오, 뭐 이렇게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또 조롱거리, 사람의 웃음거리를 받으면서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로 씻었을 때에 이 맹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고집과 사람들의 안목과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미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7절에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면서 굉장히 요한이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보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진실로 그런 구절 없습니다. 좀 많이 한 주 동안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 나를 보냄받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 4절의 문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님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라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4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중간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이 다른 사본, 그건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를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면 예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절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대낮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건 낮입니다. 근데 잠시 뒤에는 곧 밤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는 보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빛이 돼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워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님의 얼굴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박지원 선생이 형님을 되게 많이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형님을 보고 싶어요. 형님이 그랬습니다. 형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과에 가서 내과에 비추인 자기 얼굴을 보면 된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 형님의 모습이 그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이 눈 뜨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사람이 만나 안 만나 마음이 웅성웅성거릴 때에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맹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 그러니까 맹인은 뭐냐면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아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곧 찾아올 텐데 그때 빛의 역할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이 맹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새 창조함 받은 사건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맹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지만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실로암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가야 될 실로암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자, 여러분이 섬기는 모퉁이들 교회가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들 앞에 물론 이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에 있는 저희들에게 빛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에 살다가 흑암으로 죽을 저희들인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그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